2021년 9월 29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다양한 법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적이고 영적인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한 자들, 여자들,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을 돌보고 배려해야 한다는 큰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명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 하는 것이죠.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약혼하지 않은 남녀의 성관계 후 서로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 있는 행동이 되어야 하기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거든 배상으로 책임지라고 명했습니다. 당시의 전반적인 문화가 가부장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재산의 일부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에서 혹은 여성의 관점에서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배려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참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남녀의 성적 순결을 지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의 성관계는 유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서로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매우 문란해져 있는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19절에 수간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도 성적 순결을 지키라는 범주에 분명히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일탈된 인간의 성욕이 금기를 넘는 죄악으로 빠지는 것에 대한 매우 강한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구가 멈출 수 없는 본능적인 욕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경계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이를 잘 지키고 정말 거룩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서 약혼하지 않는 처녀는 당시 문화에서는 절대 약자였습니다. 아버지나 상대 남자의 결정에 자신의 평생 운명이 결정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여자의 인권이 보호되기를 바라셨습니다. 21절, 27절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잘 돌보고 배려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얼마 전엔 이방 나그네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중에 가난해져서 겉옷을 전당 잡힌 자에게는 돈을 받을 때까지 겉옷을 갖지 말고 곧 돌려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겉옷마저 전당 잡힌 자는 사실은 모든 것을 잃은 자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길 것을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절대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나그네였지만 그들이 땅이 생기고 정착하여 여유가 생기면 그들도 금세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린 채 새로운 나그네들을 압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을 배려하기보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그리고 앞서서 손해봐야 한다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먼저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기 내기 쉽지 않지만 먼저 기도하고 한 걸음씩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만 충성하라입니다. 18절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28절에서 31절에 재판장이나 지도자들을 욕하지 말고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인색하지 말라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원리로 묶여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리고 또한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이렇게 영적인 외도를 하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입니까? 큰 이적을 경험하지도 못한 우리들이야 더욱 한눈 팔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의 본심은 정말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체한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나요? 우리 마음과 영혼의 순결함이 정말로 다시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혼탁하고 불결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영적이고 도덕적 그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 어렵지만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결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께서 거룩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혼탁해지며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성적 타락해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자신도 돌보기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언제나 나보다 힘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의 눈과 마음이 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의 뜻에 맞게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소원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합당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